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거든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청년들과 어떤 그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한 주간 주신 말씀들 또 은혜를 받은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 차례가 되어서 이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의 14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또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작은 그 소그룹 모임에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근데 생전 이 질문을 하지 않던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의 질문이라면 항상 오늘 끝나고 뭐 먹으러 갈까요? 떡볶이가 좋겠습니까? 순댓국이 좋겠습니까? 항상 이런 그 원초적인 질문만 하고 농담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는데, 그 형제가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평상시에 좀 우스운 친구들이 갑자기 심각해지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표정이 안 좋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모르니까 묻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쉽게는 안 넘어갈 것 같아서 답을 잘 하지 못하고 반항하는 거냐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게 뭔지, 그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값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값,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공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근데 교회는 묘하게 그냥 공짜로 와서 받으라 이런 말씀, 그 은혜라는 그런 그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공짜로 이렇게 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단계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에 푹 젖는 때가 있어요. 너무 큰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그렇게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물론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하봉 목사님 오셔서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하실 것입니다. 70이 넘으신 그 노령의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가 아주 서투르시죠. 그래서 그 일본어로 이렇게 설교하심에도 불구하고 뭐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 아는 말씀이고 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하봉 목사님의 삶이 증거가 되니까 그것이 정말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어떤 강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라고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당신이 그렇게 결단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엄청난 강력이 되는 것이에요. 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 그 삶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 아주 유려한 뭐 설교, 뭐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뭐 새로운 어떤 정보 이러한 것이 아니라도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말이 아니라 삶에 있었어요. 십자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 결단으로 한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한 편의 설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에 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제가 그 설교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설교를 아마도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쉽게 뭐 준비하고 또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래서 예전에 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뭐 바쁜 목사님들이 설교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교회가 바쁠 때 나 오늘 설교 준비 못했는데 뭐 목사님이 좀 해주실 수 있냐고. 쉬운 일이죠. 그리고 설교가 쉬운 줄 알고 그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설교를 선포한 대로 사는 삶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막 신나게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내려오면 그때서부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게 내가 내 뜻이 아닌데, 내 의견이 아닌데,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진짜 설교는 강단을 내려오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아요. 거기에 점점 자신이 없고 또 눌려가는 걸 느낍니다. 그때 그러한 그 시간 가운데서 이하봉 목사님 만난 게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거 나만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어떤 공동 설교를 하는 예배를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당해 보셔야 그 맛을 아셔야지 이제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방법들은 뭐 기도하면서 또 그런 예들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뭐 특별히 막 설교라고 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같이 성독하고 정말 거룩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통은 이제 뭐 2번, 뭐 3번 이렇게 같이 읽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 또 단어 그리고 내 삶과 연결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사실 설교입니다. 그런 예배들을 지금 같이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5절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껏 한국 교회와 뭐 전 세계 교회의 어떤 가치였습니다. 핵심 가치였죠. 수많은 무리가 무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게 부흥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왔습니다. 성장, 그것이 뭐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최고의 가치였죠. 성장이 교회에도, 뭐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도 최고의 가치예요. 그 언젠가 판교의 어떤 그 길을 가다가 그 교회 앞을 뭐 제법 큰 건물이 있는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그 교회 그 앞에 이렇게 벽면에 그 현수막이 쫙 붙어 있는데요. 무슨 음악회, 무슨 문화교실, 무슨 콘서트, 뭐 자녀교육 세미나, 뭐 아버지 세미나, 뭐 단기 선교, 이게 쫙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연말까지 빽빽하게 차 있어요. 현수막도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두께의 현수막이 아니라 좀 얇으면서 그 현수막을 쫙 붙여놨는데, 이걸 보면서 와, 이 교회 목사님들 정말 힘들겠다. 집에도 못 들어가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행사들을 이제 기획하는 어떤 그런 그 직무를 맡았었던 적이 있거든요. 한동안 오랫동안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또 뭐 기획안을 만들고 또 뭐 그 행사를 위해서 막 준비하고 또 성도들이랑 막 하고 또 뭐 평가하고 또 얼마나 왔느냐, 뭐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래서 또 하고, 마치 정말 기업처럼.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집에 막 이 새벽 뭐 3, 4시쯤 들어가는 적도 부지기수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수많은 무리인데,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부흥하는 교회고 그게 성장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돌이키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이키사라고 하는 말씀은 이 뭐 헬라어에 강세가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트레포라고 하는데, 뭐 스트레포, 트레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혁명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포, 혁명을 일으키다라는 것이에요. 트레페라고 하면 혁명이고요, 트레포라고 하면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돌이키심입니다. 이 혁명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생명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에게는 십자가를 항상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올 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면 정말 행복한 삶이 열립니다. 자녀들도 잘 될 것이고요, 직장도 다 들어갈 것이고, 노처녀 노총각들은 교회에서 좋은 배우자, 동역자를 만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무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혁명, 이렇게 많은 무리냐 아니면 십자가를 진 제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적은, 정말 소수의 십자가를 진 제자로 교회가 나가야 할 것을,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할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많은 무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또 교회의 핵심의 어떤 가치는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 마지막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세기에 아주 주목받는 어떤 신학자가 있는데 존 요더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존 요더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21세기는 아마 존 요더를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어떤 시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을이 이제 뭐 거의 다 갔지만은 책을 한 권 사신다면 존 요더의 근원적 혁명이라는 책을 한번 사보십시오. 엄청난 그 비밀들을 담고 있어요. 이 정말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존 요더 꼭 기억해 두시고, 뭐 교회에서도 한번 같이 그런 시간들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과 함께 그런 책 읽기,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도 아주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적은 무리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혁명을 일으키라고 하는 말씀과 꼭 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그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 아주 문법적으로도 큰 강세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특히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이제 그 예수 믿는 것이 꽤 위험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가정 불화를 일으키라는 말씀이 아니세요. 뭐 부부가 뭐 서로 싸워야 되고 부모를 거역해야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과 꼭 같은 말씀입니다.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 사람들의 인정, 또 그 사람들 안에서의 어떤 보호, 안정,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 가치로 변화되지 않으면 예배를 평생 드린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변화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예배, 그 월십이라고 할 때의 그 월십은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이 세상에 내가 예전에 추구했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아죠. 자아, 인간이죠. 그걸 가장 극대화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아가 실현되게 하고 자아를 강화시키는 데에 예수님이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시지 않으세요. 다만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또 진정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 또 나의 인생보다도 귀한 주님의 사랑과 그 나라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63편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고백을 하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 영어로 하면 이제 better than life죠. 내 인생보다,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와서 또 목사님의 뭐 설교 가운데서 내 인생을 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뭘 도와주실까를 생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무리의 신앙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는 예배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돌아서는 것이죠. 무리들이 누가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 뭐 치유, 그리고 뭐 빵, 뭐 이러한 것들을 주실 때는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무리이지만 십자가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단해야 됩니다. 괜히 고생해서 뭐 주일날 교회 나오고 뭐 11조하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을 바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의 그 무리들의 어떤 당혹감은 어땠을까요? 다른 뭐 요한복음이나 다른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괴로워하며 떠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줄 알고 왔는데 배신감을 느끼고 계속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분위기 좋을 때 늘 싸하게, 아주 뭐 다 예수님 너무 좋다고, 예수님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능력도 너무 많으시고 저는 이 공동체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왔는데 항상 그렇게 많이 모인다 싶으면 항상 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을 거야, 너희들도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 돌아가고 제자들은 뭐 제자들이니까 이제 별 말을 못하고, 근데 예수님 더 제자들의 속이 긁죠. 사람들 막 오면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다 들어와 쓸쓸하면 제자들 이렇게 남아 있으면 베드로에게 넌 안 가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가려느냐? 이렇게 뭐 점잖하게 쓴 게 아니라 넌 안 가냐? 예수 믿는 것의 어떤 당혹감은 자기 십자가를 주실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자기 십자가와 만나게 될 때의 그 당혹감, 왜 우리가 당혹스럽게 되냐면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에 그냥 끝나죠. 그래서 당신들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되면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어떤 그런 테마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신 김종철 감독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뭐 영화 회복, 최근에 이제 제3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주 수십 번, 뭐 수백 번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해야 되겠다. 뭐 그냥 큰 일반 그런 공영방송사의 어떤 PD였다가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에 계속 가시면서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이렇게 제작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독님 이스라엘 언제 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스라엘 가실 때 꼭 감독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을 정말 수백 번도 갔지만은 다시 생각해도 내가 이가 갈리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라는 말들을 늘 하신다는 거예요. 반농담이지만은 그게 농담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로 뭐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그러한 뭐 게릴라인 줄 알고 뭐 포박하고 무릎을 꿇려놓고 뭐 군화로 뭐 밟고 또 뭐 코뼈가 부러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제가 주님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다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생기게 하시냐고.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와 제자의 결정적인 구별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오늘 내가 지고 있느냐,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그 구별, 그 무리와 제자의 구별의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 가운데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는 것이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양이 착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보다 뭐 양이 착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은 양은 제물이 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 염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위하고 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정말 그 낮은 곳에서 또 무명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지자와 같이 선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한국 교회가 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뭐 드러난 여러 문제들이고 또 낮은 곳에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부산에 지금 이제 뭐 WCC 총회가 개최되었던 곳이죠. 근데 부산에서 사역하시는 그 로고스 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뭐 교회를 섬기신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그분의 책이나 또 글을 굉장히 감명 깊게 또 은혜롭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부산에서 그런 뭐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시면서 한국 교회에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그 말씀에 감동했는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뭐냐, 뭐 막 WCC 뭐 이런 거 그런 배경이 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다. 교회 자신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큼 변혁과 선교의 대상인 곳이 없다. 최악의 전도 불모지가 한국 교회라고. 제일 큰 문제는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는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콘스탄틴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가 뭐냐면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모습. 이게 한국 교회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단면, 그게 WCC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게 바벨론주의고 애굽주의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평화를 위해서 세상과 야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과 야합해서 세상과 혼합되어서 일치와 평화를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평화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종교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죠. 거기를 가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믿지 않아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목사다, 우리는 교회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최면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주의. 가장 심각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망대를 건축하려고 한다면,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또 양떼를 지키기 위한 어떤 요새를 짓고자 한다면 이제 교회죠. 교회가 그런 망대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망대에서 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망대를 지으려고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 값을 가지고 망대를 지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적들의 규모가 얼마이고 우리의 병사들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세워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도 없으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북한의 회복, 또 세계의 복음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걸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하려면 정확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 비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어떤 국제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성명을 내는 것으로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연합과 일치, 이건 정말로 이 연합과 일치,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것이고, 이게 전쟁하는 것이고, 이게 모든 인류의 회복의 궁극의 어떤 종착점인데, 이 하나가 되는 것, 이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 이렇게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WCC 개최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50억 원입니다. 50억 원. 그 며칠 동안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5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에요. 그걸 다 드린 거예요. 헌금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것의 어떤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50억 원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카라시 목사님, 일본의 이카라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작은 모임이었지만 잠실 주경기장에 선포하시고 여기 오셔서 꼭 우리 교회에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오셨어요. 꼭 우리 교회에 오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벤트에 지쳤다는 것입니다. 많이 해봤다는 것이에요. 일본에서 또 그런 큰 집회 가운데 항상 그렇게 서시는 목사님이니까 거대한 스타디움에서 브라질, 일본, 중국 다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회복과 일치를 위한 그런 이벤트에 많이 참석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고 끌어안고 발을 씻어주고 그런 이벤트는 했지만은 정말로 그 회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 그러한 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다고. 그래서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일본에서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본의 성도들을, 그러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싶다. 그래서 자신도 북한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목숨을 걸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또 그러한 순교자가 되겠다. 또 순교자를 기르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세사람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고. 당신들한테 어떤 키가 있다고. 북한의 회복, 또 일치, 연합, 이스라엘의 회복, 이러한 것이 많은 돈과 어떤 권력, 대통령, 국무총리가 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것으로, 많은 무리가 모이는 그 대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WCC의 어떠한 여러 가지 비난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어떤 구조, WCC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고 교회는 거기에 어떤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고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일치와 연합, 한세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을 어디다 쓰겠느냐. 소금 정말 좋은 것이지만, 교회는 정말 좋은 것이지만,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다면 그 소금은 갖다 버려야 된다. 거름에도 쓰지 못하고. 교회를 어디다 쓸 것이냐. 오늘날의 교회를 어디다 쓸 것입니까? 그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교의 어떤 한 큰 교회, 현수막 많이 붙어있던 교회, 나중에 신문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경매의 물건으로 그 교회가 나왔다고. 몇백억 원 되는 엄청난 액수의
제가 보기엔 아주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니었습니다만은 교회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마지막 때는 결국 교회가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 세상을 정말 연약하지만 정말 작지만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나아간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뭘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받고 이 힘겨운 싸움들을 해서 되겠느냐? 크게 많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한 사람이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그걸 붙들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화봉 목사님 36년을 기도하신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스라엘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야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 당시 36년 전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손으로 다 나무를 깎고 돌을 다듬고 해서 그 이스라엘 그 기도 회복의 집을 일본에서 만들고 그 다 미친 사람이다, 이단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세상이 변화되게 돼요. 소금은 작아도 조금만 넣어도 변화되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무리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려면 차라리 그냥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게 좋습니다. 굳이 그 단계에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의 단계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대어주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게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시련일지라도 그 안에서만 다 이룰 수 있음을, 또 교회가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온전한 소금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음을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그 길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